영혼을 구원하라, 전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기 때문에 어떤 부분 보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는 하나님이 아닌가.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하여 부담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왜요? 전도하라 하면 여러분, 그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주시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전도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의 그 부담스러운 전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가 절대로 부담스러운 것만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불신 영혼을,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말씀에 우리는 다 빚진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 여러분들은 부모님이든 친구든 또 가까운 지인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은 우리도 지금 빚진 자의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40년 전 이 땅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두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이 땅을 밟았습니다. 그분들이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이 땅에 그 뿌린 복음의 씨앗은 겨자씨와 같은 보잘것없는 두 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분들이 이 땅에 와서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그리고 말 그대로 어둠이 드리워진 그런 땅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런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정말 말 그대로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땅, 이 두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개됐는데 14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돌아보면은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사들이 전해준 복음으로 말미암아 빚을 진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전도는 기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요? 힘드니까.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은 복음 증거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전도는 그 어떤 봉사보다, 헌신보다, 사역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감당하고 있는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은 더 귀하게,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처럼 가장 큰 복이 뭐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받는 하늘의 별이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이렇게 귀한 것인데 우리 성도들은 그 전도를 힘들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깊이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전도를 통하여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멀리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을 했고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무엇이라고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거예요.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빠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명이고 기쁨이고 관심이고, 오늘 교회를 세워서 성도를 부르시고 믿지 않는 불신 성도를, 영혼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주일이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 떠난 둘째 아들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요. 심지어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너무나 풍족한데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그리고 몇 달이든 몇 년이든 다니다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이에요.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기다리느냐?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하여서 99마리는 그냥 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그 주인이 떠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사실 율법을 쫓아 살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생애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오로지 율법 하나만을 위하여 올인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변화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복음의, 율법의 삶에서 복음의 삶으로, 율법을 따르던 사람이 복음을 따르는 사람, 율법을 전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자, 여러분, 어떤 의미로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열심을 넘어서 득심으로 바뀔 정도로 오로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오직 복음 증거,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서 그의 전 생애를 투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사도 바울 정도 되면은 자랑해도 무방하다, 자랑해도 그 자랑을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바울은 복음 증거에 올인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대단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자신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전혀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잘라서 말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을 해가지고 내가 사도가 되겠습니다, 복음 전파자가 되겠습니다,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여서 부르시고 그에게 전도자로, 복음 전파자로, 사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여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사도가 되었고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뭐예요? 자랑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회사를 다녀요. 그런데 회사를 다니면서 무엇을 받아요? 보수를 받아, 월급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보수를 받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 일을 하고 공로를 세우고 뭐 어떤 대단한 업적을 쌓아도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은 그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월급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든 한 명을 하든 우리가 전도에 대하여서 성도들은 당연한 것이지.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자, 말씀 보시게 되면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부득불이 뭐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안 하면 안 되는 것, 반드시 해야 되는 must.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 기억나지만은 과목 가운데, 공부 과목 가운데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어요. 필수 과목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 학점을 반드시 받아야 돼. 그래야 졸업이 돼. 그러나 선택 과목은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필수 과목이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수 과목, 그 필수 과목이 뭐냐? 복음 증거, 전도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하여서 설교도, 전도에 대하여 설교 무척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에 대하여서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부득불할 일, 복음 증거하는 것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것이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다, 자랑거리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났어요. 복음을 체험했어요. 복음의 능력을 알아요. 그리고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복음을 통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하는 거 바울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이렇게 긴박성 그리고 뜨거운 열정,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은, 자,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전도를 하지 않으면, 자,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뒷부분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지 않는 한 영혼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정말 그 영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눈물로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너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안타까움으로 그 영혼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을 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 가져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마치 화가, 그 사람의 화가 내게 미칠 것 같다는 이런 마음, 열정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것에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여러분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낚시를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은 낚시를 할 때 고기를 잘 잡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그런데 그 방법이요 너무 간단해요. 첫째, 낚시를 던지고 난 다음에 낚시찌에서 시선을 떼면은 안 된다. 그거는 상식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고기가 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고기를 잡는 비결이 그 두 가지라는 거.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은 고기에 낚시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고기를 잡지 어떻게 고기를 잡겠어요? 근데요 가만히 보면은요 시선을 떼지 않고 집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기다리지를 못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 오늘 여러분 전도가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전도의 귀한 사명을 주셨지만은 이런 부분으로 보면은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향하여 집중하지 못하고 그리고 기다려 주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은 교회에 대하여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도를 하면은 돌아오는 반응이 아주 큰 역반응입니다. 그리고 또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또 전도하면은 그 사람 역시 또한 돌아오는 반응이 아주 굉장한 불쾌한 감정 표현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럴 때 감정이 돋아나요. 그러면은 전도 못 합니다. 그 어떤 수모도, 그 어떤 반응도, 그 어떤 그 사람의 욕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오만 험악한 말을 다 할지라도 절대로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됩니다. 수용할 줄 아는, 받아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그 영혼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지. 우리가 조금 하다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해버리면은 절대로 전도 못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언제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복음 증거, 영혼 구원하는 일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여러분, 전도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도는 절대로 이벤트가 아니에요. 행사 아닙니다. 프로그램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하자 작정해가지고 다음 주일 초청에 주일을 한다. 이거 행사 지나고 나면 전도 그러면 안 해도 되겠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과 그리고 직분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오로지 복음 증거 영혼을 구원하라는 귀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사명과 직분을 주셨다는 거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울의 열정으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믿기로 작정된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